오늘 주신 성경 말씀 이사야 5장 7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까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묵상합니다. 중간에 인터넷 연결이 끊쳐져서 다시 연결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들추어내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각자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깊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가정에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한, 그 갓 태어난 자녀를 향해서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 마음에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이지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고 부모가 모든 것을 또 희생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새롭게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옥토에, 극상품의 가장 좋은 품종의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을 두르고 거름을 주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최상의 이 포도 열매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포도밭에서 좋은 상품의
그런 포도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아주 최악의 들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꿈꾸셨던 그 계획이 완전히 깨어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을 들여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여건을 허락하셔서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에 그들이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본문 속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갖춰주신 그 포도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은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모두가 자기 집을 더 넓히는 일에 집에 집을 모은다. 요즘도 흔히 뭐 한 사람이 집을 뭐 몇 채, 두 채, 세 채, 10채, 뭐 수십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 과거에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 땅 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 집을 더 늘리는 것에 온통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더 넓히는 일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 말씀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자기의 잔치자리에는 포도주가 필요하고 악기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악기 연주가 있어서 멋진 연회 잔치를 준비하는 데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심을 쏟고 알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집을 더 넓히고 자기 땅을 더 넓히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질타, 그들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아무런 생각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구원하신 건져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터인데 꿈이 있으셨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꿈을 정말로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러시아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 러시아가 저렇게 어떤 패권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름대로 그들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역사적으로 어떤 정통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정통성이 우리 러시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자로서의 정통성이 아니라 그 과거 로마 시대 때에 로마가 국교화되어져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망했죠.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고 그것이 동로마로 옮겨져서 1000년 정도 더 이어지다가 동로마도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그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동로마에서 이제 러시아로 기독교의 정통성이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패권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정신적 뿌리로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우리가 기독교의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할 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정통성이 아니라 내 재산을 더 누리고 내 집을 더 넓게 하고 그 탐욕에 찌들어져 있는 오히려 교회를 자기 탐욕을 채우는 밑받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국가 간의 그런 문제나 개인 간의 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탐욕을 스러운 삶을 보충해주는 그럴싸한 인생으로 포장해주는 포장지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신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 근본적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내 욕심을 추구하는 데에 들러리처럼 장식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우리 개인들 속에도 여전히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가. 그저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럴싸한 포장지 정도로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속에는 나의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정말 다를 것인가 이 새벽에 진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본래 나를 불러내신 그 꿈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지 완전히 먹을 수도 없는 들포를 맺어서 한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깊이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탄하고 후회하시지 않는지, 만족하며 웃음을 짓고 계신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고통 속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장터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 목장을 위해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목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치유의 능력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